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늘 온전하지 못하여 부끄러워 우리의 자리가 좁아지는 삶에도 하나님 그 넓으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 담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또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나병 같은 찌꺼기들이 다 쫓겨나가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예배 기도의 동지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껄끄러운 껄쩍지근한 불필요한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시며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오늘도 전적으로 순종하여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약속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광경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상할 문제가 아니죠. 나병이 걸려 있으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통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이렇게 구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의 전직이 무엇이고 그 지난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면은 정말 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합니다. 주의 일 좀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 문제를 얘기할 텐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주의 능력을 인정할 텐데 나병 환자는 자기의 원함을 정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온전하게 감추고 주여 원하시거든, 주님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고침받는 이 애절하고 간절한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실한 걸로 야치면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뭐 성경은 이렇게 좀 가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가린 부분은 안 보면은 되니까요.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나병 환자는 당시에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속에서도 머물 수 없는, 그래서 성 밖에 머물면서 그들만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저들이 뭘 해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그저 가족이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혹은 남은 빵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긍휼의 빵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가까이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정, 그 성의 그 영역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다가 이렇게 지나가려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스스로 막 소리 질러서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절실하고 절절한 사정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게 만들어요. 이상한 광경이에요. 예수님 그 믿음의 정도를 거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주님 앞에 달려갈 정도로 얼마나 절실하고 절절한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 사람이다, 겸허한 모습이다, 달려나아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 이 사역 초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러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질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회적인 편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저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뭘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것 가지고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자리가 됐든 주님 말씀의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든 그저 엎드려 꿇어 엎드려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주님 원하시면은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상한 광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일단 전통적으로 지켜온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러한 수준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오면은 만지기는커녕 곁에 있으면은 가서 내가 나병 환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판단하며 나를 심판하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죄를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우정을 위장하여서 저들이 심판의 눈으로 판단하며 손가락질을 내뻗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그 자녀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원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의 몸에 손을 댔을 때에 곧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나병이 떠나가니라. 차츰차츰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정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상체기가 마무로 이렇게 굳어지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이것이 아니라 즉시 나병이 떠나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원하시면, 아버지 기뻐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즉시 떠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의 비법이에요. 여러분의 찌꺼기 같은 가시가 뽑히기를 원한다면은, 즉시 떠나기를 원한다면은 아버지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떠나고 치유함을 입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이거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질서를 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라. 단지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하는 율법주의 정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봤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없지 않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고 막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병이 걸렸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냥 딱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무당한테 가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는 덮어놓고 저희야 종교를 떠나서 기도해 줄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이 소문이 나고 하면은 무슬림들인데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난생 처음 본 그러한 질병을 끌어안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근데 저에게 그런 신유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지역에 택하신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이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내가 내 자신도 놀랄 만큼 기도한 그 질병이 순식간에 7년, 6년 이렇게 오랫동안 끌던 질병이 그저 한 주간 만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고 나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겨를이 없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놀고 먹는데 또 쫓아다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데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정말 다급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제 책상에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질병만 나면은 하나님이 한번 해결만 해주시면, 문제만 열어주시면은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삶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요. 나음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마지막 순종의 자리를 지금 기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재발하거나 그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성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 16절 보면은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결 예식만 치르라고 예수님은 딱 그걸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나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많은 행동 양식이 있겠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고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한 자리를 떠나셔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죠. 무언가 열리는 것 같고 해결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기록한 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단지 따르는 12명의 제자의 그러한 차원을 넘지 않아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뽑을 때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제자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떡 몇 조각, 고기 자그만한 거 몇 조각, 이거 가지고 저 구름대 같은 백성들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기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야 표적이 될 텐데요. 성도의 삶에서 놓지 말아야 될 마지막 것이 있다면 기도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쉬지 아니하면은 죽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아니한 성도가 성숙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자리는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릴 그러한 우리의 제목인데,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 따라 순종할 때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도 기도했으니 우리도 순간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적 현장을 아버지 함께 보았습니다.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아시듯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껄끄럽고 그러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씻어지고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이것은 역사 속에 갇혀진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아니 이미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겸손하여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거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확신 가운데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새벽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언제든 올라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